오늘 성경 49번째로 에베소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지 뉴스를 보면 시각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 있는 그런 정치 군사적인 그런 힘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상당히 남한을 위협하고 또 가끔 가다가 불바다로 만든다는 그런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상이라든지 군사적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생기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민족은 혈연 단일 공동체라는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길일 수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은 같이 어울려 살기 힘들죠. 사람이 경제적인 차이만 있어도 어울려서 같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진 그런 학연이나 지연 배경이 다르라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언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큰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데 그런 나라들과 용납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민족 공동체라는 그 대의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에 강하게 작용하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가지고 가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같은 그런 혈연적인 기반과 언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 다양한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의 가진 지위나 신분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가장 큰 진리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형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특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그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갇혀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감옥 기간 동안
또는 로마의 감옥 기간 동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감옥에서 쓰신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감옥에서 갇힌 그 서신이다. 그래서 에필고리라,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이 네 가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록은 이 편지가 그 한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골로새라든지 다른 그 지금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그 지역 교회, 그러니까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광주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나 광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다 같이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회람서신으로 본래 이 편지는 에베소서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를 다시 베껴 적어가지고 여러 교회들에서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서신이었고, 이런 그 저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에서 여러 번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에 일부 비평가들의 그런 저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개요를 보면 1장부터 그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그런 부분,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에 관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교인들의 실천적인 그런 측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맺은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그런 공동체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실천이 또한 중요하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인사와 감사의 중보기도를 올리는데,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인생의 타락과 또 버림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경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건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고 부지런히 이 춥고 길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눈이 뜨여야 돼. 우리 눈이 이 세상에 대한 것만 눈이 뜨이면 안 되죠. 어릴 때 태어나서는 이 눈도 뜨이지 않아서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열리면 부모님을 알고 또 세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태어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린아기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가정에서는 그 가정을 이루고 부모의 그런 뜻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래야지 그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집안을 배신한다든지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광주 순복음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태어났은즉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교구에서는 이 교구의 우리 식구가 되었은즉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교구를 위해서 발전하는, 또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그와 같은 일꾼이요 기둥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는 하나된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구원론을 보면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진노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은 파멸되는 것이죠. 진노의 찬이었어요. 그러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 중에서 진노의 자녀요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함께 허물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키사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위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은즉 우리 스스로 서로 형제를 만든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형제끼리 싸우고 너 형제끼리 뭐 이래서 되느냐 해도 형제는 형제에 대해서 왜 저런 동생이나 형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부모님이 만드셨는데 형제는 부모님이 만들어서 형제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모가 그 낙해해서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이지,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주인의 그런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저렇게 이상한 인종을 부르셨는가, 어찌 저렇게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교회 다니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성원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 자신이 더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서로 판단해가지고 하나 구성원이 된다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다가 각종 짐승을 다 그 받아들여서 그 홍수 가운데 그 안에 살지 않습니까? 이 딱따구리가 맨날 그 방주 구멍 배 밑창을 뚫으면 물이 새니까 딴 데 뚫도록 아마 나무를 주고, 딱따구리가 딱딱거리고 그러고 시끄럽게 굴고, 아니 딱따구리 같은 것은 창문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딱따구리를 세우시고 또 온갖 그런 다양한 짐승들,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다 한꺼번에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구상의 모든 창조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런 뜻에 우리가 순응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비밀은 유대인이 보기에서 저렇게 형편없는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것은 뭐 참 그럴듯한 상당히 멋있는 그런 문구고, 죄짓고 불의하여 추악하여 상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유대인이 보기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인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찌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함께 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이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셔서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려서 가도록 한 것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인 윤리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함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읽은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어느 일에나 참 참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참고 사는, 오래 참, 성령의 그런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의 특징도 사랑은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오래 참으면 변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됨으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 5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착함이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라 사랑으로 충만하여 착한 시민이 되고,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착한 교인, 착함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이 가득한 그런 해를 지나면 하나님의 이런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에베소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결혼식하고 그럴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백년해로 하라. 그런데 저는 그런 주례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적용해도 요즘에는 남녀 평등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그 당시엔 주인과 종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회생활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강제로 그 사람을 일시키지 말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상사가 부드럽게 대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그 외부적인 힘을 행사할 때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잘해주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서로 순종하고 또 협박하지 말고 그렇게 바른 사회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잘 때 이 사람이 자면 영적인 세계를 갔다 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KTX 타고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아주 그 무례한 사람들이 탄 그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위협을 받는데 일을 어찌할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영어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모습이죠. 아주 험상궂은, 키가 나보다 크더라고. 귀신이 물러가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정 생활도 서로 오래 참고 화목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잘하고 그래야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는 우리는 영적 전투의 그런 그 군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하면 이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영적인 생활에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금요 비전 예배부터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 안의 우리 구성원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교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검을 갖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